다니엘서 2장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일으켰던 왕, 비록 창건왕은 아니지만 창건왕이었던 아버지를 도와서 바벨론을 세우고 바벨론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강대한 제국으로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를 뒤이은 왕들은 하나같이 다 초라하게 무너졌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곧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무서울 것 하나 없는 대제국의 군주가 하루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압도되어서 다시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큰 번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분명 선명하게 꿈을 꿨는데 그게 뭔지도 아는데 정작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욱 무섭게 다가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날이 밝자마자 제국들의 박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꾼 꿈을 너희가 말하고 그 해석까지 내게 이르라. 여러분, 꿈을 해석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사실 이 박사들에겐 익숙한 명령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꾼 꿈을 이야기해주면 그 꿈을 듣고 그건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건 사실 그들이 자주 해왔던 일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 꿈이 뭔지도 맞춰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어이없어 했겠죠. 어떻게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요? 꿈 내용을 들어야 그게 뭔지에 대해 말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그들은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왕이 우리를 미워해서 죽여버리려고 이미 빌미를 만들고 있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빌미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늘 왕의 옆에서 해석가요 브레인의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뜬금없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두가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몰려 있는 거지요. 사실 여기 본문에 박사라고 쓰여 있는, 여기 박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우리 개념의 박사라는 것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고대의 박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아는 박사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거기에는 종교적 의미가 더 많이 가미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대부분 점술가이거나 주술사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말 속에는 자신의 이 꿈이 얼마나 크게 생각되는지 그런 마음도 충분히 나타내지만 그거보다 박사들에 대한 그의 의심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게 되죠. 8절과 9절에 보시면 대충 비슷한 말로 얼버무려서 꾸며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늘 옆에서 그런 걸 지켜보면서 그런 게 의심스러웠다는 거죠. 대충 꿈 이야기를 해주면 대충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해석은 이렇습니다 라고 내놓으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사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뭔가 분명히 엄청난 징조의 꿈인데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동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대충 얼버무리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꿈까지 맞추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해석도 진짜라는 걸 내가 믿겠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 명령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명령을 지금 내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꿈을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밤에 꾼 꿈을, 자면서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의 꿈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이 명령은 죽이기 위해 왕이 억지를 부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도 한결같이 이렇게 외칩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앞부분 11절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질문이라는 거죠. 이건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신들만이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참말입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직 그 꿈을 주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이걸 맞추는 자가 있다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완벽하게 신과 통하는 자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바벨론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높이 섬김을 받아야 정상이다,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모조리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능하기 때문에,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박사라는 이름을 달고서 내 왕국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꼴 보기 싫다는 거지요. 너희가 거짓말로 대충 둘러대는 말로 이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이 가증스러운 자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느부갓네살은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 자체가 사실은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왕의 분노가 높다는 걸 오늘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간절하다는 걸 또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당시 이 박사의 서열 끄트머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이들은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 박사의 서열 가운데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 왕 앞에 설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갓 그룹 안에 들어온 정도, 보잘것없는 상태였죠. 그러나 박사 안에 이름이 있었다면 그들 역시 왕명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몰아넣은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포로에서 끌려와 겨우 살아남았나 싶었는데 꽃도 피기 전에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전체를 놓고 보자면 이 사건이야말로 다니엘이 중앙 진출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게 바로 이 꿈 사건 아닙니까? 아무리 훈련생 중에 최고로 똑똑했다 할지라도 제국의 왕 앞에 서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거기에 박사 그룹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먼저 박사된 자들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들 중에 왕을 배할할 수 있는 자가 몇 명 될까요? 아마 한 손에 꼽을 정도의 소수인만이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박사들은 왕 앞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아련도 못 해보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고속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고속 승진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된 것처럼 바벨론에 내려간 다니엘이 지금 그의 꿈을 해석하면서 가장 높은 고속 승진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넣으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올리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위기 일발의 죽음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몰아넣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안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무작정 단정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풍파는 사탄이 주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역사의 해석이 완전히 잘못될 수가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풍랑 속으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일부러 풍랑을 일으켰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건 사탄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게 보편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특별한 뜻으로 우리에게 풍파와 환난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게 힘들고 괴로운 사건이지만 그건 마치 여러분 우리가 100층 이상 되는 높은 건물에는요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아니라 고속 엘리베이터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만 그 고층 위에까지 긴 시간 걸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머리에 현기증이 살짝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현기증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고층으로 빨리 올라가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저주나 환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오히려 축복입니다. 고속으로 내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증거일 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다니엘 앞에 펼쳐진 이 죽음의 상황은 그들이 볼 때 혼란의 상황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이끌어내는 고속 엘리베이터와 같았고, 그 고속 엘리베이터 때문에 느끼게 되는 잠시 잠깐의 현기증 같은 사건이다라는 말이죠. 자, 이 무시무시한 왕명이 떨어져서 다니엘도 찾고 모든 박사를 잡아 죽이려고 찾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거 왕에게 한 말이 아니겠죠? 어느 시종에게 한 말일 겁니다. 전달해 달라는 소리죠. 우리도 앞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왕은 박사들을 의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왕이 곧이곧대로 듣겠습니까? 이것 역시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느부갓네살이라면 웃기는 소리 하지만 너 또 시간 끌려고 그러지, 다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려, 이렇게 아마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하는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서 뭔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전달을 해줬겠죠. 벌벌 떨면서 애걸하듯이 구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뭔가 모를 굉장한 당당함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당당하면 말하는 사람이 기가 죽잖아요. 위축되게 되잖아요. 다니엘의 반응 자체가 워낙 당당하다 보니까 아마도 왕은 여기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기다려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여러분, 이게 시간 준다고 해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의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수학 문제를 받으면 시간 동안 풀면 그나마 답을 줄 수라도 있지만 남이 꾼 꿈을 어떻게 내가 맞춰요?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이라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맞추게 됩니까? 이건 시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뭘 믿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뭘 믿고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꿈을 자신에게 보여줄 거라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꿈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보여주실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다니엘은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줄 거라는 확신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꿈을 보여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그가 열흘 동안 채식을 시험해봐라 라고 당당하게 말해서 좋은 경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채식 경험하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채식했거든요. 그래도 건강했거든요. 그러니 나 채식으로 시험해봐라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꾼 꿈을 내가 맞추겠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본질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건 하나님이 내게 꿈을 보여줄 거라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했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닐 확률이, 인간이라면 아닐 확률이 높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태도가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왕에게 말해놓고 첫 번째 그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친구들에게 알려줍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왕이 꿈 해석하고 못하면 박사들 다 죽인대, 이 이야기일까요? 이건 이미 친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한 말을 했을 겁니다. 내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맞을까요?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닐까요? 야, 너 미쳤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 야, 그거 잘못했다가 왕의 진노만 더 사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보통 인생의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성경의 이 흐름을 보노라면 이 친구들은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두렵기는 하지만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결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넷이서 결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들이 한 게 뭐냐 하면 기도였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보십시오. 기도 내용이 뭡니까? 간구한 내용이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확실히 보여줄 거라고 믿었으면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확신했다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저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여줄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기도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들의 기도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무조건 믿음의 극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 가장 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왜? 그가 사람이거든요. 천사가 아니고. 이 일을 당하는 이 사람 다니엘은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면 모르는 게 정상이고 두려운 게 정상이고 떨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떨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뭐든지 다 척척척 다 하는 걸로 생각하기가 쉽지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떨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왕의 무시무시한 그 폭정은 누구보다 잘하는 게 다니엘을 쓸 테니까요. 자기가 말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니엘은 도대체 뭘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보여주실 거라고 확신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말한 전자의 차이는, 전자는 꿈을 줄 거라는 거였고,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한 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걸 다니엘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꿈을 줄 거라고 믿은 사건 자체를 믿은 거고, 후자는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을 믿은 거고 차이가 있죠. 저는 후자가 더 맞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비록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만 그 꿈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다니엘은 믿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 꿈을 알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열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은 우리끼리 있을 때 되게 좋아 보이는 믿음이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좀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연발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상적인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요구할 뿐이지 우리에게 늘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필요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긴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도 나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 두 개 차이가 뭡니까? 이건 기적을 줘야만 믿는다는 거고, 후자는 기적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소리입니다. 차이가 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단정적으로 하나님, 이 돈 문제는 돈을 주셔야 해결되니까 돈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단정을 짓죠.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안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셔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일이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쓰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단정적인 걸 내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자기 욕심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건 기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시리라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 둘의 믿음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저는 전자는 광신적 믿음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지만 후자는 신실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게 아니라 후자의 믿음이 되셔야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삐뚤어지지 않는, 이탈하지 않는 정상적인 신앙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자의 믿음자들은요, 보통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단의 괴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단의 괴수들은요, 신앙이 원래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 좋았던 사람, 특출난 사람들인데 이게 자기 생각, 자기 개념, 자기 정의대로 극으로 치달아 버리니까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시작할 때부터 이단은 아닙니다. 시작은 좋은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극단으로 달리다 보니 엉뚱한 결론에 이르고 그 엉뚱한 확신이 자기를 엉뚱한 이단의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리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만나가 내릴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굶기지 않고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입니다. 이 둘은 차이가 큽니다. 저는 다니엘이 믿은 건 꿈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리 하시든 저리 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고 그걸 인정하는 믿음, 그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바로 이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취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직장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린 기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선택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내어두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내게 주시더라도 하나님,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좋은 믿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고3입니다. 무조건 대학 가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날 도우신 거고, 취직하게 해주셔야 그래야 무조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고, 좋은 혼처에 시집장가 잘 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신 거고, 우리 늘 이렇게 사건으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건으로 결론 짓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참수당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자기의 제자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어 두시면 안 되죠. 늘 기적같이 살려내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패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간 그들은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걸 통째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의 잘못된 길이 아니라 이 길 자체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은 거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짠하고 일으켜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라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려먹는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는 겁니까? 합격이 필요할 때 합격을 줘야 하는 하나님, 시집 장가 가야 될 때 혼처를 마련해 주는 하나님, 취직돼야 될 때 직장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종이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알라딘 램프 비비듯이 야 진이야 뭐하냐 빨리 좀 나와봐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과 상반되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입니다. 그 길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뜻을 찾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 이럴 때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역사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건 절대로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부인하는 겁니다.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기도하는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좋은 신앙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문제를 풀어가실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다라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 이면에는 또 이게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아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이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랍게도 답을 주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9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은 똑같은 꿈을 꾸고도 근심하며 떨었는데 다니엘은 똑같은 꿈을 꾸고도 찬송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똑같은 꿈이 누구에게는 두려움, 공포가 되고 누구에게는 찬송이 될까요? 다른 걸 꾼 게 아닌데 똑같은 걸 꿨는데 어떻게 누구에게는 그게 공포가 되고 누구에게는 찬송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죠. 느부갓네살은 이 꿈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똑같은 꿈을 꾸고서도 누구는 공포에 떨어지고 누구는 찬송에 떨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해도요, 받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고 축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줘도 복이 복인 줄 모르고 차버리는 자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는 자는 그것을 받는 자세가 다르죠. 아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삶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그에게 진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을 달라고만 떼쓰지 마시고 축복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꿈을 꿔도요, 느부갓네살에게는 공포, 다니엘에게는 찬양. 여러분, 둘 중에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이 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비록 느부갓네살이 불신자였지만,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리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우연히 꾼 게 아닙니다. 무의식의 작동에 의해서 꾸게 된 꿈이 아닙니다. 허상,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라도 주시고자 하시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가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 꿈을 받는 자가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마음만 먹으시면 충분히 그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비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엮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가 꾼 꿈이 아주 신비롭습니다. 3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가 꾼 꿈이거든요. 다니엘이 이 꿈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꿈에 보면 커다란 신상이 보입니다. 우리 PPT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추론해요. 상상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상이 보였을 거라는 거죠. 자,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흙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상이 너무 거대하고 찬란하게 딱 보이는데 어디서인가 손으로 정으로 쪼아서 만들지 않은 그냥 그대로 떠낸 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떠오르더니만 이 신상을 향해 날아와서 다리 부분을 쾅 쳐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무너지면 금조각, 은조각, 노조각, 쇠조각 이렇게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금조각, 은조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뭐가 온 세상에 충만했냐 하면 부셔뜨린 돌, 그 돌이 오히려 충만했다라고 나옵니다. 부서졌으면 신상 쪼가리가 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깨트린 오히려 돌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꿈이었습니다. 신상이 딱 보일 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게 뭐지?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박살내버렸을 때 느부갓네살은 그의 영혼이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이게 뭘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히 내게 뭔가 거대한 어떤 흉조 같은 느낌으로 그가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꿈을 36절부터 해석해 줍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만 딱 잘랐습니다. 원래는 2장 전체가 본문인데 36절부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인류 역사를 보여주는 이건 신비로운 꿈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인류 역사의 진행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순금머리처럼 빛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거대한 제국들이 이어져 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머리, 가슴과 두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발로 이어지는 이 신상, 역사적으로 세워지게 될 제국을 보여주는 거지요. 다니엘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금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당신보다 못한 은과 같은 제국이 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요. 자, 이 신상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다니엘의 해석처럼 그 순금머리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을 지칭하는 거죠. 가장 영광스럽고 필두에 서 있는 가장 우두머리, 그래서 바벨론이 머리로 지칭됩니다. 왕 중에 왕으로 인간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가 영광스럽고 대단해 보여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망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된 이 제국은 머리보다는 못해 보이지만 그래도 대단한 제국이 서게 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나라, 메대와 파사 나라, 이것이 두 번째 이 가슴과 두 팔. 메대와 파사가 연합국입니다. 사실 연합국인데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지게 되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그 다음 역사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노처럼 단단한 제국이 서게 되는데, 그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 다음으로는 종아리는 쇠로 만들어져 있는데 쇠처럼 단단한, 40절에 보시면 다니엘도 해석하기를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설 거라고 말합니다. 헬라 제국 다음이 로마 제국이지요. 이 로마 제국이 강력한 쇠와 같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은 쇠와 진흙이 함께 섞여 있다고 합니다. 쇠하고 진흙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서로 붙잡아 줄 수 없는 관계, 묶어줄 수 없는 관계지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로마가 동과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만은 일찍 망하고 동로마가 천년을 더 유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쇠 하나는 진흙처럼 허물어져 버린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난립하여서 서게 됩니다. 수많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럽이라는 것이 거기 그렇게 서로마가 무너지고 세워진 수많은 나라들이죠. 이게 진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등장하게 되지요. 이게 다니엘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딱 서 있는데 멋지고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이 쇠와 발을 쳐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깨부시는데 어디를 치느냐? 발을 칩니다. 그 종아리 발 부분을 치는데 예수님은 로마의 시대에 태어나시게 되죠. 로마 때에 태어나셔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다 정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셔뜨린 돌이 온 세계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금조각, 은조각, 놋조각이 세계에 충만한 게 아니라 그걸 부셔뜨렸던 돌이 온 세계에 충만하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이라는 거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환상은 이게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역사의 대표자에게, 인간의 대표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제국을 형성하고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은덩어리로, 은에서 노수로, 노시 쇠로, 쇠에서 진흙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듯이 제국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며, 결국에는 그 역사, 인간 역사가 유구하게 끝없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뜨인 돌, 옛날 한글 개혁판에는 뜨인 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돌이 신상을 쳐서 온 땅을 그 돌로 편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끝맺으실 것이라는 역사의 사인입니다. 그 과정에서 금머리, 은가슴, 이 놋, 허벅지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좀 가졌네, 힘이 있네 하는 모든 자들은 이 환상을 보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아무리 지가 강해봐야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누가 종지부를 찍어요? 주님이 찍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만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에 허용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그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주님에 의해 모든 것들은 종지부를 찍고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무거운 환상을 받았으니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역사 전체를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니 알 수 없는 근심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꿈을 주셨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는 끝없는 순환의 역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돌고 돌기만 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만 금머리에서 은가슴으로 놋종아리로 쇠종아리로 그 흙발로 역사가 이어지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말하지요. 쭉 나가서 끝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적 역사관, 윤회적 역사관은 나선적 역사관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윤회가 아닙니다. 전생에 어떻고, 이건 가장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화에 너무나 그냥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농담삼아 하는 말로 전생에 어떻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윤회 사상에 기초한 불교적인 이야기고요. 기독교 역사는 아닙니다. 직선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수천 년이나 지나오면서 그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뭔가가 계속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역사는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뜨인 돌로 마무리하시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수천 년을 이어갈 거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요한 바울 전도회 그리고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의 계획도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년 만년 순환하는 윤회적 역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이 있는 역사를 받아든 청지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합니다. 끝이 있는 역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윤회적 역사관을 살아가는 나라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보통 동남아 쪽 가면 아시아는 대부분이 불교 나라죠. 그 불교 나라에 가보시면 그들의 삶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유유자적하고 여유만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애쓸 필요가 없습니까? 윤회사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쫄딱 망한 건 전생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구제를 받아도 감사합니다가 잘 없습니다. 왜? 당신이 적선하는 거야. 당신이 적선을 해서 다음 생에 당신이 좀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해 당신은 지금 그냥 투자를 할 뿐이야. 그럼 내가 너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사상이 작동되어지는 거죠. 이게 윤회적 사상을 살아가는 그런 세계의 삶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윤회적인 불교적인 사상 속에 사는 나라들이 다 하나같이 가난합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오늘 애쓸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당한 이 일은 과거에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응일 뿐이기 때문에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발전이 없이 그렇게 다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있기에 그때를 준비하면서,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청지기와 같이 오늘을 사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어쩌려고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나팔 불고, 어제 폭죽 엄청 터지던데, 불꽃놀이 어마어마하게 하던데, 여러분, 주님이 나팔 불고 그렇게 오시면, 오늘 밤에 오시면 뭐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매일 매순간이 마지막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국가의 특징이 늘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어 있는 나라이고요. 늘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들이고요. 늘 그런 청지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늘 섬김의 자세를 하려고, 물론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나라들을 종교별로 구분해 놓고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많이 변질되어서 그렇지요, 신앙이 출중할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보십시오. 대부분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직하고 아름다운 오늘 이 시대를 만들어낸 기초석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탄생되어진 이 청지기 의식, 그 속에서 탄생되어진 성경적 역사관에서 탄생되어진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 산물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그거 받아 누리는 자들이 지금 뭘 해요? 지금 무신론을 외치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영양가는 다 그 바탕 위에서 다 빨아먹으면서 자기는 신앙을 거부하고 이 기독교 문화를 거부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며 오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그들과 부하내동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좀 잃지 말고 세우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걸 말하면서 좀 사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뭐라고 말하게 하시는가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같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했지만요, 지금 교회들은 지금 저기 광화문에 서초동에 들고 나가서 싸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교회는 다 어디 체육관이라도 하나 빌려가지고요, 구국기도회 하면서 이 분열되어진 나라가 하나 되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통합의 기도를 하고 통합의 일들을 앞장서야 될 겁니다. 분열에 앞장서서 끝까지 달리지 말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계속 가서 얻을 게 뭡니까? 누가 좋자고 하는 일입니까? 여기에서 도대체 이 끝도 없는 싸움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제는요, 뭐 몇만 명이 모였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우리도 그쯤 할 수 있다, 이 다 보여줬잖아요. 니들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뭐 그 다 보여줬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 가지고 싸움질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통합해야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박살나면 안 됩니다. 이걸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정치권이 아주 무지한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머리에 서 있는 대통령이 지금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는가? 당리당략이 아니라 나라의 통합과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위해서 이 나라를 부둥켜 안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라는 그 주님의 정신을 가진 자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빨리 나오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이런 분열과 이런 나눔이 끝없이 달려가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주님이 오늘 밤에 역사를 마감하고 오신다면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많이 몸부림했습니다. 미진한 것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품에 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고 우리가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여주신 이 역사의 하나님의 계획도를, 이 설계도를 우리가 봤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